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은 죄책감이 참 많이 작동을 합니다. 죄책감, 죄를 느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그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면 되게 괴롭고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사회생활을 하고 도시 속에서 살면 사람에 대한 피로도가 높죠.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사람을 마주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까지 들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들고, 원수는커녕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이 듭니다. 그런 죄책감들이 왜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속한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상당히 권위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토론하는 주제라기보다는 되게 권위구조와 상향구조 속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계속해서 이 권위구조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 위를 향한 충성을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그거는 저도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말들을 마치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혹은 가운을 입고 단 위에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마치 저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거에 도달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목사 속에서 보여지는 지배자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목사가 자신도 모르게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지도자들인가 아니면 백성들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배하는 사람들, 지배자들에게 하고 계신가 아니면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상상순이 누가복음 6장에 정리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냐면, 6장 17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시대에 피지배받던, 억압받고 억울한 일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그 백성들에게, 피지배자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신 그 말씀도 동일한 대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피지배를 받는 억울함과 눈물이 가득한 그 백성들이 저들의 방식대로 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원수된 자들이 복을 받고
미움받는 자들이 복을 받으니 저들의 방식대로 행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배자에게,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억압하고 착취해도 저 사람들은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토브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요, 토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을 행하다, 착한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에도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교회를 벤치마킹했던 세들백 교회와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성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피해자가 10수명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속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 속에, 어떤 문화 속에 일어나게 됐는지를 신학자와 또 피해자의 아버지가 함께 기록한, 또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들은 교회 안에 해로운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는 해로운 문화가 뭐냐면 교회가 목회자 권위 구조를 만들고 상향식 충성을 경쟁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최고의 가치가 그 피라미드식의 권위 구조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속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공통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피해자를 비판하고요, 피해자를 악마화하고요, 피해자의 이야기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난 일을 왜곡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진실을 억압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할 때는 되게 엉뚱한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나 개인보다 집단의 명성을 생각하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되게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원인의 한 가지로 이 저자는 교회 안의 해로운 문화, 피라미드형 권위구조 속에서 상향식 충성을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를 제안하냐면 토브 처치라는 모습의 교회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상향식 충성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 안에 공감하는 문화가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과 긍휼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나 사역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의 목적이 자아도취가 아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나 모임과 사역을 통해서 자아도취, 자아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긍휼을 경험하는지를 물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넘치는 문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의 이야기는 뭐냐면 두려움에 기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하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문화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집단과 기관의 명예와 이익을 먼저 얘기하지 않는지 물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문화, 가짜 신화, 가짜 이야기, 그것에 저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정의가 살아있는 문화, 충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충성의 문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섬김을 장려하는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유명세를 얻고 목회자가 셀럽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향하여 섬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문화, 닮도록 돕는 문화인데요. 참 신선한 표현 같아요. 리더의 문화에 저항하라고 얘기해요. 그 리더의 문화에 저항하라는 게 뭐냐면, 리더가 만들어내는 그 권력적이고 두려움을 유발하고 착취적인 권위 구조를 만드는 그런 리더십 중심의 문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해되어져야 할 되게 중요한 요소들에는 결국 그 권위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변화의 모든 것들은 허상이 될 수밖에 없죠. 교회를 향한 비난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아픈 비난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비난입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맛도 어떤 빛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고요. 교회가 이 세상의 구조보다 더 엄격하고 강한 상향식 피라미드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그러한 권위 구조의 모습으로 교회가 작동되었을 때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그 권위 구조를 해체했을 때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역과 훈련으로 우리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제자훈련과 사역과 훈련의 결과이고, 그것이 결국 교회의 권위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만 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결국 교회가 가진 문화로서만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름없는 피라미드형 권력 구조를 만들어낼지, 서로 교회 안에서 경쟁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 충성의 순도와 순종을 따지고 이 집단을 향한 충성 경쟁을 서로가 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세상은 틀림없이 피라미드 권위 구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 모든 곳에서 그 구조 아래 위를 향한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의 긴장을 버려두고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을 벗어두고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이 땅의 지배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들어본 사람들 중에 다 수도 없이 들어봤을 내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장 괴로운 말씀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나뭇가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지도자를 향한 말씀인가? 백성을 향한 말씀인가? 지배자를 향한 말씀인가? 피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가? 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백성과 피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뒤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심각한 권위구조인 교회 안에서 단 위에 선 목사에게서 흘러나올 때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요, 목회자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비판을 그 많은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목사와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우리가 다 이성과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드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또다시 내 안에 죄책감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명백한 악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검열의 도구가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권위자 혹은 지배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식은 을과 을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도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요, 민족별로 다 분할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하부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 자신들이 더 충성스러움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도시들이 세워지는 게 황제를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봉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충성 경쟁이 일어나죠. 유대인들도요, 자치권을 허용하면서요, 행정의 권한은 사두개인들한테 줬고요, 그리고 종교의 권한은 바리새인들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충성스럽게 헤롯 대왕에게 충성하고요, 헤롯 대왕은 다른 지역의 분봉왕들과 경쟁하면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로마 황제는 늘 먹고 놀아도요, 늘 잔치를 해도요, 그 하부 구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충성하기 위하여 경쟁하느라 로마의 권력은, 지배력은 견고해지는 일이 일어나죠.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건 똑같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경쟁시키는 거예요. 정치의 역사도 다 똑같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지금 시대에도 나쁜 정치인을 골라내는 기준은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며, 결국 을과 을이 싸우며 위를 향한 충성 경쟁만 하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스승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맹인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의 삶에서의 싸움은 대부분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 구조 속에서의 싸움은 대부분 윗사람들이 잘하면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나의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불편하고 어떤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교회의 문제나 지도자의 문제로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싸우지? 이 싸움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한 사람을 의심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목사예요. 저를 의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혹시 이 교회를 세상과 다름없는 권위구조로 만들어가고 싶은 건 아닐까? 우리가 왜 싸우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할 것은 그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간 것은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한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끝인 거예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 속에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토양과 양분, 물과 햇빛이 문화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가득히 쌓은 것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문화를 쌓아왔는지, 정말 그것이 선을 위한 선한 의지를 쌓고 행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쌓아왔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게 될까? 그것은 우리의 구조, 우리의 문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선한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순간은 교회의 머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갈등시켜 이익을 탐하는 지도자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참 자리 잡기 쉬운 말인데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지배자의 언어로 사용되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아. 너는 순종만 해.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드는 모든 생각은 결국 판단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다 남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에요, 비판, 비난, 판단, 분별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다 한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워왔잖아요.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교회가 하는 일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말과 분별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목사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봤죠. 뭔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시죠. 하도 들어서. 네. 근데 목사를 분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향하여 한 말씀을 마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잘못 해석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직업과 신분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표현하던 그 사람들, 그 모습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성경에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비판은 엄청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누가복음 6장까지 읽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리고 다 비판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판들은 다 한결같은 비판이에요. 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황제가 다른 민족들을 로마 땅에서 다 밀어내요. 그러니까 로마 땅에 못 살게 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로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교회 예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예배 끝나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더 리더십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떠나고 돌아왔는데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막 돼지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그 엄청난 중요하고 무겁고 아주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라고 하는 로마서가 고작 돼지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지나서 이제 막 할례 문제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던 방식대로 해야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는 거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싸우냐?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과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비유대인의 생활 관습,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교회에 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다름없는 그 권위구조를 따라가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정말 선한 의지가 있는지,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인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곳인지, 교회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인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탑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 낮추어 옆을 향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로 부른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분별이 크리노예요. 판단, 비판, 비난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린아이는 무엇이고 장성한 사람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고 바름과 오름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6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다 흔들리고 요동할 것입니다. 쓸려 내려갈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거대한 흙탕물처럼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그 모습 앞에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요동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같아 보이는, 종교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다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초가 있지 않은, 주춧돌이 있지 않은, 결국에 다 쓰러져 쓸려 내려가게 된 모습이 지금의 모습인 것이죠. 이번 주도 한국교회가 뉴스를 아주 풍성하게 해줍니다. 연신 뉴스에 이젠 좀 안 나오나 했는데 연신 나와요. 연신.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홍수물처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려 내려가듯 쓸려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교회였는지, 우리 안에 정말 어떤 메시지가 가득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과 사람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서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끝이셔서 서로를 비난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예수님에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신은요, 그 신의 결핍과 그 신의 불안을 인간과 인간이 싸우고 인간이 인간의 것을 빼앗아 신에게 드리기를 요구해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과 신들의 모습들이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셔서 부족함이 없으셔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요한계시록 묵상을 함께 하는데요, 저도 새롭게 묵상하면서 오히려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 충만함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임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수가 사라지는 것, 우리의 형제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놀라운 삶 아니겠어요? 진짜 축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